아멘. 나의 의를 허물고 십자가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니요, 저는 증명 안 하고 저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서로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완전 박수 받는 인생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추레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1인분의 몫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인생에는요, 성적표가 주어집니다. 우리 지금 학생인 우리 성은이, 성훈이만 성적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학생 때는 실제로 시험 성적에 나오는 성적표로, 청년 때는요, 직장과 학벌로, 나이가 들면 아파트 평수, 자녀의 성공가치, 나의 가치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매겨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요, 뭐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뭐 안 하면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살아가던 그 방식 그대로 나의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앙도 그런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펙은 뭘로 평가합니까? 예배를 얼마나 자주 출석하는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지, 이 사람이 헌금을 충실하게 잘 하는지,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로요, 우리도 서로 간에 신앙의 등급을 매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봉사를 내려놓으시고 헌금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요, 주변의 평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그걸 너무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우리 신앙을 평가하고 신앙의 잣대를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하면 좋은데요, 이게 정말 단점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울 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이게 하나가 아니고 빌립보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뜻에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에 있던, 거기에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빌립보는요, 대부분 로마에서 이제 군인 생활을 잘 하다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막 전쟁터에서 막 그 공을 세우면요, 뭘 받아요? 가슴에 훈장을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제 뭐 현충일이나 이런 데 행사를 보면 여기 옆에 막 여러 가지 막 그 깃대를 받고 있던데, 이런 훈장을 받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스펙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상장들,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명예들. 그런데 이 훈장 문화가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찾아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제가 군종병 활동을 했었는데요, 군종병 그 군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군인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이제 군대 계급을 신경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대대장님은 대대장님이시고 중대장님은 중대장님이에요. 더 특이한 건요, 대대장님의 부인은요 대대장님급의 권력을 갖고 있고요, 중대장님의 부인도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더 신기한 건요, 아이들도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그런 상하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너네 아빠 계급이 뭐야? 막 이러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거. 교회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빌립보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구나. 빌립보 시대에도요, 세상에서 공로를 많이 쌓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신앙적인 스펙이 무엇이니? 너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니? 하면서 서로 간에 신앙의 스펙을 경쟁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귀에 어떤 얘기가 들렸어요? 누가 성경의 스펙을 자랑한 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로 따지면 뭐겠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수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6년간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헌금으로 하면 제가 꾸준히 11조 생활을 해왔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은 복음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신앙의 스펙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서 이 신앙의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공로의 복음으로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여기서 육체가 어떤 뜻입니까? 육체 막 건장한 거, 내 키가 저는 180이 아니지만 얘 키가 조신우 장모님처럼 180이고 약간 내가 좀 잘생겼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육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강조해왔던 신앙의 습관이에요. 율법적으로 완벽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율법적인 스펙을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이 당시에도 모태신앙을 조금 쳐줬나 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딴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과거에는 내가 이만큼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애썼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모태신앙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요, 태어난 전통 성골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그 명문가의 나는 후손이다. 바리새인, 그 당시의 율법 성경 공부로는 빼놓을 것 없는 최고의 학파였습니다. 사실 율법으로만 쳐도 사도 바울은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빼놓지 않을 그 신앙적인 스펙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사실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연대기, 내 신앙의 그 과거의 그 은혜의 경험들 나누면요 다른 사람들 찍소리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난다긴다는 사람들보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신앙의 스펙들은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력서를 막 이야기하면서요.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훌륭한 점은요. 이런 화려한 이력서 스펙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거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는요,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신앙의 습관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사역했던 거, 봉사했던 거 정말 훌륭한 일인데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가장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요. 과거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확신에 차 있었고 가장 혈기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뭐하러 갔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던 길에요 갑자기 큰 빛이 나고 소리가 나서 자신의 눈이 딱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십니까? 두려워하는 바울 앞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을 때 확신이 넘쳐나고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는 너무 중요하지만요. 잘못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벗어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간에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잘못됐구나 깨우쳐지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간에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 내 신앙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항상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목회자 정말 많이 계시고요. 훌륭한 신앙인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요 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만찬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어제도 확인해보고 그제도 확인해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랫동안 확인해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웬만한 건 내 뜻이 하나님 뜻하고 같아. 그런데요 웬만해서 정말 같았을지라도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요 좀 특이하게도 회개 장부에서나 사용할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유익과 손해라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네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게 사실은 뭐였대요? 그게 지옥으로 향하는 아주 좋은 스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신앙의 회계장부를요,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아니면 너가 했던 그 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이 계산하던 셈법을 바꾼, 기준이 바뀐 사도 바울은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제 명절이나 때 1년에 한두 번쯤 되면요, 우리 주부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라고 얘기했네요. 저도 이제 주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냉장고 정리를 이렇게 딱 하는데, 냉장고 정리를 딱 할 때요, 그 구석에 보면요, 이게 뭐였지 하는, 이제 특히 냉동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냉동실에 있으니까 이건 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좀 아까운데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안쪽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신선하게 먹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저장해야 되는 오래되지 않은 그 음식물들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요, 나의 의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에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오래 캐캐 묵은 우리의 배설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막 안에요, 그런 쓰레기들, 배설물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길 가다가요, 이제 강아지 똥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거 약이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건요, 바로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버리는 건요,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정말로 쓸데없는 것, 우리가 따르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렵게 막 바꾸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빨리 버리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이 날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 앞에 있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는 것,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한 손에 두 손에 어떤 것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걸 들 수 없듯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적인 스펙이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며 내 의를 세웠던 나의 자존심들 다 바닥에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의라는 거, 내 생각이라는 거 참 끈질깁니다. 툭 하고 버려지면 그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끈끈한 이 끈적이 같아가지고 버리면 또 묻어있고 버리면 또 묻어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아닙니까? 바로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버렸다는, 심지어 신앙에 와서도요, 우리는 옆 사람과 나의 신앙을 분별하면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돼, 저 사람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신뢰받아야 돼 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칫하면 내 마음을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막 받았어요. 뭐 수련회나 뭐 집회나 어느 날 예배를 하다가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나가면서요, 나는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얘는 은혜도 못 받았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뜨거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비웠다고 했는데 결국엔 뭐가 올라왔어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체크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더 뛰어나다라는 자기 만족감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요, 이런 교묘하게 찾아오는 나를 높이는 그 마음조차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막 장을 보고 나서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정말 존경하던 우리 분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양손에요, 이걸 들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반가움에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허그를 하고 그분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손에 든 거 장바구니 바닥에 내려오면 좀 더럽지만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손에 가득 쥔 것들 가득 쥐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잠시 시간을 비워서 시간을 조절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은요, 우리가 많이 내어놓고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미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스펙 쌓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펙을 쌓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옷을 짓는다고 지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옷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만든 손으로 기운 옷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니,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하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애쓰며 나아갑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배설물들을 내어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뿌듯함, 내 방식이 옳다라는 그 확신들, 그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 털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야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겹겹이 껴입고 있던 나의 의라는 낡고 무거운 옷을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기쁨으로 덧입는 위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나는 이 은혜 속에서도,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의를 높이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이 배설물과도 같은 나의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공로를 주님 주 앞에 주장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망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갉아먹던 나의 의를 허물로 허물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 각자 삶의 자리 치열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내 고집과 내 방식이라는 낡은 칼을 뽑아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며 상처받는 대신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